선교 여정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 그 서론의 말씀이죠.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가면서 붙잡고 간 말씀이 복음화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화, 가정이든 개인이든 지역이든 복음화될 때마다 성경에 약속하셨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첫째는 절대 시스템. 왜 절대 시스템이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절대라 하고, 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돼 있다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문이 있습니다.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문이 있어요. 이 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가 찾아져요. 그래서 절대 제자라 합니다. 이렇게 제자가 찾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의 사람들을 다 살리도록 하는, 다 예수 믿게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화가 되는 절대 현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절대라는 단어를 붙잡고 갔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스템인 절대 시스템,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절대 제자. 요 제자 한 사람이 찾아지면 그 제자에게 많은 현장이 있어요. 당장 우리 저기 몽골에서 부뚜 전사에 왔습니다마는 부뚜 전사 한 사람 만났는데 많은 현장이 찾아졌어요. 지금 뭐 거의 두 군데 교회 세워진 데 가보면 거의 다 가문 식구들이라.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거의 그 가족 가문들이 복음화가 되고, 그래서 지역 살리는 가정 가문이 되고 하는 응답들이 나왔죠. 이 세 가지 일들이 당장 성경으로 말하면요, 그 바울이 복음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아나니아의 미션 홈에서 받았어요. 아나니아의 미션 홈에, 몰라요, 그 전에 다른 제자가 찾아졌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바울이란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울로 인하여서 이방 전체를 살리게 되는 현장, 절대 현장의 문이 열려버렸죠. 또 그 바울은 또 선교를 가면서, 제가 저번 메시지 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왜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성령이 막으시는데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애를 써요. 왜 그랬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이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 아닌데 사도행전 13장에 선교 현장에 파송될 때 금식하며 인도를 받기를 했던 팀인데 왜 아시아로 가려고 힘을 쓰고 비두니아 가려고 애를 썼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가려고 했던 나라들이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다시 말하면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 마가다라빵을 체험한 사람들이 돌아가서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절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나라 흩어진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라빵에 와가지고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언어까지도 다 바뀌어져 놓으니까 말을 통할 수가 없으니까 방언 주셔가지고 말이 다 통하도록 하는 바람에 우리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심을 듣는도다 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바울이 여기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제일 궁금했던 게
뭐겠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틀림없이 아나니아도 얘기를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전도 현장 갈 때 아무데나 쉬운 말로 우리끼리 말할 때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시스템을 찾은 거예요. 그게 요 사람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요 사람들을 처음 찾아서 들어가려고 아시아, 비두니아 요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밤빌리아, 부르기아 요런 곳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온 사람들을 찾아서 들어갔던 거예요. 부르기아하고 밤빌리아 돌 때까지만 해도 돌았는데 그 다음 세 번째 지역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왜 막히지?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그러면서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여서 무시아를 통과하여서 간 곳이 드로아. 거기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2차 선교여행과 1차 선교여행의 큰 차이예요. 근데 그렇게 돌면서 빌립보 가서 누구 만났어요? 루디아. 데살로니 가서 누구 만났어요? 야손. 고린도 가서 누구 만났어요? 브리스가 부부.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역 제자죠. 지역 제자.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을 막으시면서 그 다음에는 지역 제자를, 한 지역을 담당할 만한 제자들이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세우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각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도록 했단 말이에요. 빌립보에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나오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고, 고린도 교회가 나오고, 그래서 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흐름이 바로 요 흐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께서 막으신 이유가 이미 복음 들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내가 안 들어가도 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에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들어가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없는 지역만 다녔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은 완전한 제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현장까지도 문을 여셨어요. 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많이 있으나, 가만히 있어봐라. 이렇게 제가 조금 더 써볼까요? 오늘 그냥 보고만 하려고 했는데 좀 더 써볼게요. 종교 가정에서 자랐고 싸우는 교회를 그렇게 경험하고, 저는 또 그렇게 싸우는 교회를 경험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신학은 또 보수 신학을 하게 돼요. 요 과정에서 그 앞에 청소년기에 매우 방황하는 시간을 지냈던 한 청년,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광수 목사라는 분이 요 토양 안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디에 눈을 떴냐 하면 성경적 전도가 뭐냐 하는 부분에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눈을 떴는데 거기에 전국과 세계에 많은 목회자분들이, 초창기에는요 목사님들만 막 수백 명, 100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모임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또 눈을 떴던 한 분이 어느 날 국민일보 신문을 보다가 이거 다민족,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이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눈을 뜬 거예요. 늘 와 있었는데 영남대학에 그게 다니고 있는 자매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국민일보 신문 보다가, 그게 2012년 1월 달이더만요. 국민일보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래,
다민족 유학생 근로자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문이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절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 시스템에 눈을 뜬 이게 누구겠어요? 신영감 목사님이란 분이 요 현장을 본 거예요. 요 현장을 보고 요 현장을 찾아 들어간 것이 다민족 현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 다민족 현장 속에 누가 찾았어요? 여긴 부트 얘기할 게 아니고 제가 인도네시아 얘기할 거기 때문에 댄이라는 인도네시아 산림청 공무원 하나가 찾아진 거예요. 근데 이 댄이라는 산림청 공무원 한 사람을 신 목사님이 댄이를 개인 양육만 한 게 아니고 댄이가 눈을 뜰 수 있는 요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 목사님이라는 한 분이 댄이를 개인 양육한 게 아니라 1대1 양육만 한 게 그거를 포함해서 선교 제일 교회라는 게 있고 한빛 RUTC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안에 지교회라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속에서 댄이라는 인도네시아 산림청 공무원 하나가 찾아진 거예요. 요 한 사람이 찾아지니까 인도네시아 나라에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를 신목사님이 댄이를 여기서 우리가 안수하고 보냈잖아요. 2013년 10월 17일인가 여기서 안수를 하고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네가 가서 네 주변에 한 10명만 모여지면 신목사님이 들어가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10명만 모여지면 그게 말하자면 시스템이에요. 네 주변에 한 10명만 모여지면 목사님이 들어갈게 했더니 어느 날 연락 왔고 목사님 복음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해서 들어가 보니까 부모님을 비롯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안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절대 시스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데니의 친척 속에 있었던 데비라는 한 자매가 찾아졌는데 이 자매가 누구냐면 솔라그라시아 신학교의 신학교 강사예요. 요 데비라는 사람이 찾아지니까 인도네시아의 신학교에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데비라는 사람도 그냥 찾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 목사님이 한 20년 다락방 전도 운동을 받으면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 목사님이 개인 사역이 아니라 다민족 전도학교라는 이렇게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깔려진 거예요. 그 데비라는 사람이 찾아지니까 인도네시아 신학교 문이 열렸잖아요. 인도네시아 신학교 자체가 또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또 누가 찾아졌어요? 예, 스테프리 총장이라는 분이 한날 데비가 복음을 받고 신학교 교수들 야금야금 복음 전하니까 신학교 강사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너 명이 복음을 받으니까 학교 분위기가 싹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가 달라진 것 자체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프리 총장이 있다가 너네들 요즘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 만나고 있어요. 그래? 그럼 그 목사님 오시면 나도 좀 만나게 해다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 신 목사님과 스테프리 총장이 만난 거예요. 이분이 만나자마자 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신앙의 색깔은 뭡니까? 이걸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도 뭐 이단도 많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올 때. 그자 신 목사님이 다른 얘기 안 하고 우리 신앙 발판 1번 하나님 절대 주권 믿습니다. 이거 한마디 했는데 그냥 싹 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테프리 총장이 통하니까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뭔가를 듣고 싶은 거죠.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을 한국으로 불러가지고 우리 선교대에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1차 합숙도 받게 하고 받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하기를 제가 신학교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과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하고 함께하는 팀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분들도 함께 불러서 한국에서 보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왜냐? 자기는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과 함께하는 다른 신학교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언어권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신학자들 11명을 작년, 재작년에 2년 전이군요. 부른 거죠. 한국의 선교대에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선교제일교회가 돈이 많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꺼번에 막 사람들 많이 불러들이니까 많이 들어오게 됐죠.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드디어 스테프리 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고백하기를 총장 하느라고 20년 지나오는 사이에 복음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다. 우리를 복음으로 다시 훈련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이래서 문이 열리니까 인도네시아에, 말레이시아에 많은 신학교에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가운데 여러 학교 가운데 압디알라 신학교라고 수라바야에 있어요. 신 목사님이 욕을 하기 전에 데비랑 이런 친구들이 나왔을 때 수라바야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 그 도시예요. 여기다가 미션홈을 세운 거예요. 미션홈이라는 시스템을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 미션홈에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많은 전도자들을 붙이셔요. 그래서 찾아지는 이런 일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인도네시아에 요번에 들어간 게 제가 들어간 게 32번째 저희가 신목사님이 들어가기 시작해서부터 인도네시아에 32번째 들어가게 되었고 그 중에서 압디알라 신학교는 총 인도네시아에 32번 들어가는 중에 압디알라에 12번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이제 압디알라에 8번째 들어가게 됐어요. 신목사님이 그 인도네시아 사역하는 거를 제가 따라 들어가서 보니까 그전엔 제가 강성교사님하고 러시아, 몽골 이런 데 순회를 좀 했었죠. 가서 보니까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고 계신 걸 제가 봤어요. 한 번 제가 보고 나니까 계속 같은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을 신 목사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신 목사님은 계속 문을 막 열어 가시는데 누군가 이게 뒤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단도리를 또 해나가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게 이제 보여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신 목사님도 저한테 이제 그런 미션을 주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기본 메시지를 신 목사님이 깔아놓고 나면 우리 다락방이 한 20년 동안 지금까지 쭉 지내온 동안의 말씀을 정리를 해서 차례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목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가면서 한 강의 한 강의를 맞춰서 요분들과 같이 들어가서 말씀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 가운데 중간 역할을 제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찾아진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이 보여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압디알라 신학교에 이제 12번째 들어가게 된 겁니다. 서론이었고요. 사진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PPT 틀어주시죠. 예, 32차 보고요. 제가 넘길까요 이제? 예. 요 불 좀 앞에 꺼주시겠어요? 네. 요번에 같이 갔던 팀인데요. 이정 목사님, 그 다음에 통역하는 방연아 교수님이고요. 이 통역하는 방연아 교수님은 제가 몽골에서 만난 분이에요. 부트 전사님은 미리 알고 있던 분이죠. 이분은 그 NGO, 코이카, NGO가 아니구나. GO구나. 코이카로다가 몽골 가서 그 근무하다가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몽골 온다 그러니까 7시간을 기차 타고 와가지고 만났어요. 사명자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몽골 오기 전에 인도네시아의 대학교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를 조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다시 만나게 돼서 통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압디알라 신학교를 몇 번 같이 갔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가 메시지하면 영어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로 통역해서 이렇게 2번을 통역을 해서 학생들이 들으니까 학생들이 막 되게 복잡해하는 거예요. 통역을 2번 거치니까.
그럼 우리도 하긴 내가 얘기했던 거 잊어버리고 막 이래요. 두 번 통역하고 나면. 그러니 뭐 듣는 학생들도 헷갈리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통역이 능통하진 않은데 띄엄띄엄 해요. 그리고 식품영양학 교수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라 노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감정 전달 이런 거는 아직 안 하고 고지고대로 통역을 해줘요. 근데 그거는 꽤 정확한 언어로다가 해주니까 학생들이 틀리면은 이제 통역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같이 가면서 친해지기 시작하니까 압델라 신학교 가서 이제 통역을 이제 하니까 학생들이요. 마치 자기 누나가 통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틀리니까 더 막 애들이 막 좋아하고 웃고 이래요. 그리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만약 그냥 잘못하는 통역을 했더라면 이게 뭐 엉망진창이 될 텐데 학생들하고 이미 이제 관계가 된 가운데 통역을 하니까 애들이 막 통역 틀리면 뭐 배를 잡고 웃고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뭐 괜찮아요 지금 그런 상태가. 그리고 이분은 그 김성규 집사님이라고 제주도 가서 만난 분인데요. 이번에 같이 가게 됐고요. 건축업 하는 분이에요. 이분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정 목사님이라고 대구에 계신 목사님인데 목회를 아주 늦게 시작하셔갖고 지금 목회하신 지 3년밖에 안 되셨어요. 개척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분은 원래 장로님이셨습니다. 대구의 장로님이셨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 자녀들에게 3가지 시민권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천국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 한 나라의 시민권. 그래가지고 캐나다로 이민 가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캐나다로 가가지고 교회 섬기면서 다락방하는 교회죠. 교회 섬기면서 이렇게 장로님으로 역할을 잘하고 있었는데 섬기는 게 목사님이요. 비자에 문제가 생겨갖고 추방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장로님이 장로님으로 교회를 떠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일단 훈련을 계속해야 되니까 유 목사님 집회가 오면 승합차를 끌고는 7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이제 훈련받고 오고 막 이런 역할을 했어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더 사명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 집회를 참석했는데 유 목사님이 강의하는 중에 그날 캐나다, 미국에 있는 분들 가운데 다민족 사역 안 할 것 같으면 지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만 부부지간에 가슴에 확 담기더래요. 교인들 7명을 태우고 7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교인들한테 하니까 교인은 아무도 못 들었대요. 그 얘기를. 7사람의 교인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두 부부만 그게 마음에 그냥 그렇게 담겼대요. 이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아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야 다민족 사역을 하지. 영어도 잘 안 되니까. 사모님은 영어 교사라 해가지고 영어가 조금 돼요. 근데 목사님은 영어가 안 되고. 그 다민족 사역을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러면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구나 싶어갖고 영어를 배우려고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다민족이 몽땅 거기 오더래요. 영어를 배우러. 아 여기구나 싶어가지고는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본인도 이제 영어를 배울 겸 해갖고 학원을 등록해갖고 다니면서 거기 오는 사람들 영어 배우러 오는 다민족이니까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눌리고 영어를 하는 거라. 이래가지고 이제 오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르헨티나 사람, 뭐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복음을 많이 전했대요. 영접 운동을 하는데 어느 날 같이 영어를 배우고 있던 한 분이 묻더래요. 당신이 학원에서 사람들만 만나면 자꾸 종이에다 내두고 쓰고 있는 그게 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복음이 뭐 어떻게 전하는 거냐고. 그래서 뭐 복음 어떻게 전하냐 이렇게 전하지.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좀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가보니까 이분이요 목사님이에요. 8개월 동안 이분이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학원을 같이 다녔대요. 만나가지고 얘기하기를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태국에 난민들 가운데 몽족이라고 있어요. 이 몽족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받아들였는데 캐나다에서는 그래서 미국에는 몽족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대요. 캐나다의 몽족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개 중에서 캐나다 몽족 교회의 총회장인 목사님이더래요. 댄양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요번에 와서 집중훈련 여기서 받았죠. 한비달루티시에서.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이제 다락방을 몇 번 하면서 이분이 싹 확립이 싹 되길래 한날 그때 장로님이죠. 이정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 복음을 받은 것은 캐나다의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복음 주신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몽족을 누가 살리겠냐.
목사님이 살려야 안 되겠냐. 그 캐나다 몽족으로 돌아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은 지금 캐나다 와가지고 생활이 다 안정이 돼 있는데 캐나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하니까 목사님이요, 복음이 들어가 놓으니까 알겠다 그러더래요. 사모님한테 얘기했더니요, 벌쩍 뛰면서 차라리 당신 혼자 가라는 거예요. 이혼하면 했지 다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돌아간다고 사모님이 벌쩍 뛰고 나서부터는 하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컸는데 하혈이 막 하니까 나중에 안 되겠어. 하나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니까 하혈 뚝 끊어져. 가겠다 그러고 하혈 끊어지니까 생각 달라져가지고 또 못 가겠다고 버티니까 하혈 또 생겨. 이렇게 이걸 몇 번 반복하다가 나중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캐나다의 몽족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댄양 목사님이 캐나다로 돌아가시면 나도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목사님 몽족 선교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 이제 댄양 목사님 몽족으로 돌아가자 장로님은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계속 돈을 벌어서 태국 선교하려고 한 거예요. 교회는 이제 선교, 김일환 목사님 섬기는 선교교회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계속 섬기면서 태국에 이제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따라 들어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태국에 가보니까 모인 사람이 전부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목사님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몽족 목사님들만. 그걸 몇 번 했는데 한날 모아놓은 사람들은 다 목사님인데 설교하러 간 사람은 장로님이니까 댄양 목사님 있다가 아무래도 당신이 태국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좀 신학을 해야 안 되겠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자기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늦게서 이제 RTS를 들어가가지고 신학을 한 거예요. 신학을 하고 이제 안수를 해가지고는 목사님이 돼서 개척한 지가 3년 되신 분이에요. 몽족 선교를 혼자 하시다가 야 이거 혼자 해갖고 안 되는 일인데 이걸 누구랑 같이 하나 하고 혼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이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 이분은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오셨고 어느 날 그동안의 그런 얘기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런 경우로 목사님이 된 분을 저는 처음 만났거든요. 장로님 됐다가도 목사님 될 경우에 어떤 뭐 사명을 받았다든지 뭐 콜이 있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목사님이 되거나 아니면 원래 목사님이 되려다가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되는 분 뭐 이런 분이 있어도 다른 분 세우고 선교하려고 목사님 된 경우는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 포럼을 듣는데.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자마자 밤이기 때문에 첫날 우리 수라바야 미션홈이에요. 2층 건물인데요. 선교제일교회에서 한 달에 25만 원씩 렌트비를 내서 우리 제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했어요. 여기 요 팀들은 다 우리 인도네시아 제자들입니다. 요 미션홈에 생활하는 제자들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요번 집중훈련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했고요. 요 메시지 한 칠판인데요. 138, 14, 24, 237 지금 메시지 그대로 흘려보내도요. 이 세 개를 다 해요. 이제는 복음의 기초가 깔려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했고요. 다음에 여기 제자들이에요. 제가 한 명 한 명 좀 여기 데비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옵솔라 그라시아 신학교 지금 부총장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시에도 신학교 강사고요. 나호르 전사는 요 수라바 미션홈의 전사고 마시아하고 두 명이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나는 직원입니다. 기숙사 사감처럼. 그 다음에 요 두 명은 솔라그라시아 신학교 4학년 졸업생인데요. 지금 논문 쓰면서 수라바 미션홈에 와가지고 훈련받고 있어요. 여기 친구는 18살 된 아구스라는 친구인데요. 보르네오 섬, 깔리만탄이라 그래요. 보르네오 섬이 집인데 청소년 시절, 지금도 뭐 청소년인데 방황 많이 해가지고 18살밖에 안 됐는데 집 나가가지고 온갖 못된 짓이란 건 다 했어요. 조직폭력배 들어가가지고 청부살인 같은 것도 참여해갖고 하고 뭐 돈 뺏고 뭐 이런 거는 뭐 물론이고 심지어는 뭐 마약 장사 이런 것까지도 다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청소년 보호시설에 갇혀갔다가 빠져나오면서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상태에서 체질이 안 되니까 방황을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고민이었던 거예요. 깔리만탄에 요 제자들이 캠프를 갔다가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 부모님이 아들 얘기해 주면서 소라반 미션홈에 훈련을 좀 시켜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소라 미션홈에 와 있는 친구예요. 한 6개월 정도 와 있는데요. 이번에 그 솔라그라시아 신학교에 압델라 신학교에 8월 달에 신학생으로 들어가기로 그렇게 했어요. 잘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요 나우르 선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를 한 사람 붙였어요. 이 사람은 교회 직분은 없고 인도네시아 보니까 교회 직분은 없는데 자기를 전도자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인도네시아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에반젤리스트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 사람이 신학교 졸업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만나져 가지고 토요일마다 소라바 미션을 받고 훈련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를 갔는데요. 압델라 신학교예요. 그 학교에 요분이 스테프리 총장 부인이시고요. 스테프리 총장 딸입니다. 션디라고. 우리 여기도 와서 훈련 받았었죠. 그래서 원래 이 압델라 신학교에 지금 총장인 레이 총장 바로 앞에 스테프리 총장이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살던 곳이죠. 여기가. 수업 때문에 왔다가 이분도 그 신학자셔요. 돌아가는 길에 저희를 만나서 사진 한 장 찍고 갔어요. 첫 모임에 이제 저번 모임에 갔을 때 압델라 신학교 학생들 한 120명 됩니다. 이 120명 학생들을 8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각 그룹 안에다가 3명의 팀장을 세워놨어요. 다락방 사역자, 다락방 조장, EBS 사역자 이렇게 3명씩을 세워놨는데 그 3명씩 38, 24, 24명이 학생팀장이에요. 그래서 학생팀장을 불러다가 지난번에 그 팀장으로 서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포럼으로 쭉 제가 들었어요. 인도받고 있는 거를.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제가 지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럼을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정 목사님 이때부터 이제 요번에 강의는 EBS 기초훈련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계속 하셨어요. 방현아 교수님이 이번에 처음 통역을 전체를 다 했는데요. 아주 차분하게 통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메시지 끝나면 우리는 항상 한 강의 끝나고 포럼하고 한 강의 끝나고 포럼하고. 근데 이 포럼하는 시간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요. 깊이 있게 포럼하고 자기들이 깨닫는 것도 많고 그래요. 포럼 끝나고 나면 끝나는 시간에 밤 9시 반에 저희들 또 따로 팀장들을 불러다가 어떤 내용의 포럼이 나왔는가를 다 체크를 합니다. 신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이 해요. 그리고 신 목사님이 이렇게 빨리 못 알아듣는 바람에 지혜 간사가 컴퓨터로 다 쳤어요. 이러다 보니까 포럼 내용도 다 치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자료로 남은 거예요. 참 하나님 절대 주권적 계획이지. 우리가 어떤 현장 가도요. 포럼 내용을 다 기록에 남기는 법이 없어요. 귀찮아서도 안 하거든요. 근데 신 목사님 못 알아듣는 바람에 막 치다 보니까 그 자료가 다 남아가지고 지금 엄청난 자료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그 계획이라. 저도 이제 가서 열심히 쳐가지고 자료 남겨요. 메시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메시지 하고요. 새벽 기도. 여기는 새벽 3시 반 되면 그 인도네시아 그 뭐예요. 무슬림이 막 스피커를 틀어놓고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모스크에서 다 빽빽 소리 질러요.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새벽 3시 반 되면 정확하게 기상돼요. 5시 반에 저희 이제 또 모여갖고 호흡 운동하고요. 학생들도 일찍 합니다. 5시 반에 일어나갖고 저렇게 예배드리고 청소. 다 자기들 담당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다 맡은 청소를. 그러니까 프란포이까지 다 깨끗하죠. 인도네시아 이렇게 깨끗한 동네 아니거든요. 요 남자 기숙사고요. 요 교수집이고.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 도서관이에요. 이 교수 사택이고요. 2장씩 자꾸 넘어가네. 여기는 그레자 오이쿠메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이쿠메나라는 게 에큐메니카레란 말이에요. 에큐메니카레란 말이 구원은 종교에 구분 없이 다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의 색깔을 알 수가 있죠. 공수부대 안에 있는 교회예요. 여기에 그 압델라 신학교의 교무처장인 아나 교수가 요번 그 선교대회에 초청받아가지고 훈련을 받았어요. 요번에 가서 보니까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자기가 구석에 숨어서 혼자 많이 울었대요. 많이 울었대요.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안하 교수가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안하 교수한테 천도문을 막 여시는 거예요. 레이 총장님은 학교 행정을 하는 분이라기보다 학교 전체를 운영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교무처장인 안하 교수는 학생들을 현장으로 실습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교회에다가 실습을 보내니까 지역교회를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를 갈 때가 있는데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한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더라.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 얘기 어디서 들었냐? 한국에서 들었다. 나도 그런 훈련 받게 해달라. 그런 목사들이 자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여기 요엘 목사님 부부인데요. 요 분도 그런 훈련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 교회를 가보게 된 거예요. 그 교회 아니고요. 목사님 40대 후반쯤 되시는 목사님 부부였고요. 한 80명 정도의 거의 군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공수부대이기 때문에 장교예요. 장교 숙사가 있어가지고 아이들까지 다 있는 그런 곳이에요. 복음 전할 현장이 아주 좋은 현장이에요. 저렇게 제자한 사람이 찾아지면 저희가 전부 다 절대 현장이 되는 거죠. 학교의 점심시간에 학생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다시 팀장들 모아서 두 번째 날 훈련을 시킵니다. 요분 룩만 교수의 부인인데 요번엔 아이 안고 저렇게 훈련을 다 참석했어요. 팀장들은 아주 메시지를 잘 듣고요. 잘 이해합니다. 훈련을 잘 받고 있어요. 네덜란드 선교사가 세운 건물에 이 학교가 있는데요. 건물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낙후되긴 했지만 컨트롤이 좀 안 좋네. 팀장 메시지 한 거고요. 팀장들이고 학생들이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학생들 굉장히 밝죠. 요엘 목사님 부부 저희가 그 훈련 받는데 좀 오시라 했더니 왔어요. 그 옆에 있는 요 친구가 제시카라는 아이인데요. PK예요. 목사님 딸인데 아주 밝고 사역을 이 교회에 가서 실습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제가 학생들이 실습하는 교회를 가보니까 학생들한테 뭘 줘야 될지를 더 알겠더라고요. 레이 총장님이 그래요. 한국 목사님들이 오시면 아이들이 막 확 밝아졌다가 목사님들이 가시면 쭉 가라앉았다가 한국에서 목사님들 오신다 그러면 막 올라갔다 이런데요.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배워가지고요. 한국말로도 찬양 잘합니다. 인도네시아 옷 이게 정장입니다. 다음 날 아침 또 여전히 호흡 운동하고요. 청소하고요. 기숙사 앞에 종을 치는 거예요. 요 종소리에 따라 학생들 다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고 보니까 목사님하고 옷 색깔이 똑같아. 이게 사순절 색깔이었어요. 마침 지금 사순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찍어놨어요. 거미도 있고요. 그 다음날 그 안하 교수가 지역교회에 제일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겠냐 그래 갔더니요. 1848년도에 네덜란드에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1848년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나라보다 50년 일찍 선교사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50년 일찍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무슬림 국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 이유를 이 교회가 보고 깨달았어요. 이 교회 모습인데요. 이 교회 정면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까만 거 이거 앞에 보이시죠? 이게 제가 사진을 좀 잘못 찍었는데 이게 그 장기판의 서양 장기 체스 서양 장기판의 체스예요. 그러면 체스의 바닥의 그림이 뭔가 혹시 아세요? 서양 장기를 두는 바닥 그림. 까만색 하얀색의 이 바둑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네모진 블럭. 그게 프리메이슨의 회당에 가면 바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들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그 공연하는 거에 보면 피라미드 모양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바닥이 이 체스 장기판 모양의 그 바닥으로 그 데코레이션 돼 있는 그 공연들이요 상당히 많아졌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교회 안에 또 들어가 보면요. 교회 안의 장면인데요. 이 강대상이에요. 강대상 정면에 있는 게 이거 뭐예요?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 태양신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태양신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이 태양신 섬기거든요. 록펠러 재단에 가시면 그 록펠러 센터 가면 그 높은 빌딩이 있거든요. 거기도 가면 록펠러가 기독교인인 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가보면 문양들은요 어김없이 이거예요. 엘리베이터에도 저거 딱 붙어 있어요. 문이 쫙 열리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알고 보면 프리메이슨이 들어온 거예요. 프리메이슨이 기독교라는 종교적 간판을 걸고 들어와 가지고 안에 있는 심볼들은 전부 프리메이슨인데 깜짝 놀랐어요. 이 전통 악기들이고요. 이 문양도 요 앞에 있는 문양도 보세요. 요것도 이제 강대상에 있는 태양신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 교회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높은 종탑이 있으니까 올라가 보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오래된 그때 세우는 종이 있는 거예요. 이 종의 요 문양이 프리메이슨 가문 문양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문에서 그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요 위에 크라운 있죠. 요 위에도 크라운 있고. 이게 이 종은 말하자면 이게 전적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내뱉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가문의 문양을 떡 박아놨어요. 말하자면 그 가문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저 에밀레 종도요, 종을 그냥 만들어서 소리를 그냥 이렇게 퍼쳐나간 게 아닙니다. 에밀레 종을 만든 배경이 있어요. 전쟁의 상처를 입고 자녀들을 다 잃은 어머니들의 마음을 원혼을 달래려고 에밀레 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종소리를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는 남자 그려져 있고 이쪽엔 여자 그려져 있어요. 들어올 때마다 한 장씩 이렇게 넘기면 교인들이 얼마나 왔는가를 체크하는 그 자동 체크기가 다 있더만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도 만났어요. 만났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이 어떤 훈련인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소개를 드렸더니 우리도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고는 안하 교수가 아시더라고요, 서로.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갖고 있으니까 다음에 연락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에 있는 교회를 한 30분을 산으로 막 올라가 가지고 갔어요. 산동네 속에 있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인데 여기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사모님이셔요. 사모님은 중풍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어? 아들. 여기 앉았었나? 아들 목사님을 이제 세워서 목회를 하고 있는 요분이 이제 아들이에요. 부인이고 여동생이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하고 있어요. 교인 한 17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펴가면서 초대교회가 복음 전했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이시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다 하고 내용을 쭉 전했더니요. 이 친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저는 여태까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우리 훈련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와서 훈련을 좀 받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사역이 많아가지고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안하 교수 얘기가 차비가 없대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대부분이 다 부부지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길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비 대줄 테니까 차비라 그래봐야 인도네시아 돈 얼마 안 돼요. 오시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오면서 안하 교수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 마음에 그렇게 이렇게 지역교회 문이 열리는데 우리가 신학교도 가고 지역교회도 가고 이래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학교에다가 목회자 집중훈련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의 교회들한테 오게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안하 교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레이 총장님한테만 얘기해 주시면 자기는 실행하겠으니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하 교수가 제자예요. 많은 문들을 여시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집인데 교회입니다. 학교로 돌아와서 학생들 또
강의하고 또 포럼하는 내용이에요. 제시카 아주 밝죠. 학생들이 얼마나 밝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지 몰라요. 네. 제가 지금은 이제 몇 번 가니까 학생들 이름을 거의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이름을 다 알게 되니까 조금 더 제가 구체화할 수 있고요. 안하 교수고요. 요분이 레이 총장이에요. 요분도 제일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포럼할 때 리더로 역할하고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말씀을 잘 듣고 학생들하고 잘 나누고는 하는데 문은 안 열어요. 그러더니 이제 안하 교수 통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요거 유천도 있어요. 그래서 유천 학생들 이렇게 옷 똑같이 입은 거 있죠. 요 인도네시아 가기만 하면 그 레이 총장님 부인이 인도네시아 옷을 줘요. 그래가지고 신 목사님도 여러 벌 대더니 저도 지금 여러 벌 됐어요. 사진 찍어놓으면 저 옷이 굉장히 예뻐요. 이 룽만 교수라고 조직신학 교수인데요. 우리 훈련에 3번째 참석하는데요. 이분이 다락방하는 복음기초가 너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면서 아주 그 훈련을 잘 받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도. 예, 요번에는 부인도 같이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빛 비치니까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오죠. 컬러가. 이 마치고 전체 단체 사진 촬영한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제자들만 따로 했고, 예, 공항 마지막 돌아오는 길에 공항입니다. 네, 이렇게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사진 저 불 좀 잠깐 켜주세요. 그러면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개인은 복음운동하는 교회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시스템이 있는 거죠. 한빛 RUTC 같은. 요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현장이 있거든요. 경주라는 현장이 있고 업이라는 현장이 있고 자기 지역이라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요 현장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시스템이. 그냥 직장을 가기만 하면 이게 안 나와요. 내 있는 직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락방이 됐든 미션홈이 됐든 지교회가 됐든 팀사역 현장이 됐든 절대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절대 시스템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절대 제자가 찾아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RUTC 현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속, 공단, 호텔, 병원, 학교 이렇게 현장의 문을 여셔서 그런 현장의 절대 현장의 맛을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민족 현장이라는 또 중요한 축복을 놓고 시스템을 찾아서 들어가는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럼 내 개인에게는 내 있는 현장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문이 될 만한 시스템이 뭐냐 하는 것에 관한 고민과 기도와 또 찾는 눈이 필요해요. 나에게는 어떤 절대 시스템이 있느냐. 내가 훈련받을 수 있는 시스템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붙일 수 있는 시스템. 하나님이 내게 불신자를 붙여도 되는 이 시스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게 준비되어 있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나고 가장 좋은 누구하고 비교해서 하는 현장이 아니라 내게만 딱 주신 그런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는 내게 딱 맞는 것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 여기에 대한 고민과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조장로님대로 또 우리 이번에 그 서대표님 오셨는데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하는 엄청난 현장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그 현장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신자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절대 시스템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이 그냥 가가지고 물가 가가지고 물고기에 오너라 이래 고기 낚는 게 아니잖아요. 낚시를 던지든 그물을 치든 우리 그 군대 있을 때는 무식하겠어요. 전 중대원을 다 불러갖고 물 퍼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물을 다 퍼내가지고 고기가 나오게끔 이렇게 무식한 방식으로도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냥 직장이란 말이에요. 이 시스템을 보는 눈과 이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제자를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가는 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찾아지면 그 한 사람 통해서 무한한 문이 열리는 절대 현장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표에 우리가 있습니다. 복음화의 3요소 이런 마음 가운데 담고 계속 기도 속에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전도운동의 걸음들을 지금도 세계 선교 현장에 보고 있고 또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보고 있고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 현장에, 만남 현장에, 가정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위한 절대 시스템은 뭔지,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는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또 그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한 말씀 운동을 일으킬 절대 현장은 무엇인가를 찾고 기도하고 누리는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